오늘의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전쟁, 그리고 영적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영원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교회의 휴거, 즉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언가 깊이 잘못되고 부서져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도덕은 무너져 내리고 가치관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연재해는 그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6.25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격동의 시기나 IMF 외환위기 시절의 깊은 불안감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과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역시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묘사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전쟁과 기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며 거대한 속임수와 미혹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현상을 거대한 규모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그저 재앙과 절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의 눈에는 곧 오실왕,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로 보입니다. 아멘. 이전 세계적인 불안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믿을 만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세상이 고장났으며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악이 선으로 포장되고 선한 것이 오히려 악한 것으로 매도되는 가치 전도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 혼란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 과학기술, 심지어 진리가 빠진 종교를 좇으며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거나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길 잃은 자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약속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징조들을 살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에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재탄생과 성경 예언의 중심에 선 그들의 역할, 전 세계적인 혼란과 불법의 증가, 그리고 성경적 진리에 대한 증오심의 확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기술의 발전은 전 지구적 감시, 디지털 화폐, 그리고 대규모 기만을 가능하게 만들며 이는 성경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시스템의 기반을 닫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만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건전한 교리가 엔터테인먼트나 거짓된 연합, 혹은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오염시키는 물탄 메시지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희망은 어떤 사건이나 특정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만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다음으로 예정된 위대한 사건은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오셔서 거듭난 모든 신자들을 이 땅에서 강권적으로 들어올려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대환난이 이 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많은 분들이 혼동하지만 이때 울리는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7 나팔과는 다릅니다. 심판의 나팔이 천사들에 의해 불리는 것과 달리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소리입니다. 또한 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구별됩니다. 휴거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반면 재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와 그분의 발이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닿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화나 비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 바로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기 위해 오십니다. 교회의 휴거는 임박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의 도착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뒤에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의 사역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휴거의 개념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도서 2장 13절은 휴거를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며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휴거에 대한 소망은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긴박함과 기쁨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 왕, 그리고 구원자께서 우리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도록 데리러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어떤 정부도 정치 지도자도 세상의 종교도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지도자들로부터 거짓된 평화와 안전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해답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나타날 한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화요, 거짓 안전입니다. 유일한 참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의로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유일한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아주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복음은 아직 전파되고 있지만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은 구속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징조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휴거는 매우 가깝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곧 눈 깜짝할 사이에 나팔이 울리고 우리의 복된 소망은 영광스러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그 구원의 문이 아주 작은 틈이라도 열려 있을 때 당신의 희망과 신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당신의 모든 죄,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체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이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는 성화의 여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사실 또한 진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지 않고
그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다면 기회의 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당신 역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교회의 휴거는 정말